오늘 살펴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볼 건데요. 먼저는 또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서신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 2절에는 서신, 편지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가 나옵니다. 자, 보내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사도 베드로입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죠? 여기 막 나오는데 결국에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가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물론 비록 그들이 실제 외국인은 아니었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사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까요? 네. 첫 번째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요 평강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에서 볼 때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실함 때문에 또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변할 수 없는 이 과거의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만 확실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업, 즉 유산으로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간직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하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유혹 때문에 때로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잠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 확실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을 이기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의 그 종착역인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서 또 뭘 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또 좋았으면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그 1일 1강 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에요. 1일 1강. 그 비라고 하는 가수가 2017년에 발표한 깡이라는 노래 그 뮤직비디오 유튜브를 하루에 한 번씩 시청하면서 막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는 것. 하루에 한 번 이 깡을 본다. 그래서 1일 1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우리 집 두 아들은 다른 걸로 1깡을 합니다. 새우깡, 감자깡. 근데 이렇게 1일 1강 반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반복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앞서 이미 많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또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구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죠. 왜 구원이 좋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또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살펴보기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거죠. 이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던 자들입니다. 예언을 하던 자들. 예. 그렇다면 뭘 예언했을까요? 말씀 보면 너희에게, 즉 그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가 점을 보듯이 뭐 결혼 운이라든지 이사 운, 뭐 진학 운, 취업 운, 뭐 이런 걸 예언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번 예언을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뭐 예습 복습 잘하면은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이미 들은 거 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다시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하게 살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서 그렇게 해요. 좋아서. 여러분도 학교 공부는 싫어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뭐 신상이나 뭐 노래 가사나 뭐 춤 혹은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 전략 혹은 또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는 같은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으면은 부지런히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 구원이 너무 좋아서 부지런히 살펴본 거죠. 자, 그럼 선지자들이 살펴본 것이 무엇인지 이 1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번역이.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뭘 알려주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구원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예언하게 하셨냐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그냥 구원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정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 구원자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그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도대체 언제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인가? 또 오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가지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예언된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믿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마치 이 제물처럼 제사의 제물처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도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그 성도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임할 은혜, 이미 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임할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구원은 그들에게는 그냥 임할 은혜였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임할 은혜를 누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그 연구하고 살펴본 그 일이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들, 처음 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어떻게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임할 은혜는 알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은혜가 임한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들도 잘 몰랐어요. 그들은 마치 그러니까 예고편만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다 알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선지자들보다 더 잘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해요.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 구원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이 감격스러운 구원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살펴보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의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이 또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은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죠. 근데 천사들도 보기는 원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 생각해서 지루하게 여기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음으로써 그리고 지금 이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